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사라는 큰 수레바퀴, 그 방향과 그것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헤게모니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는 자유를 향하고 또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 그 자유가 힘을 써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물학자들, 역사를 보더라도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는 권력에 의하여 굴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그는 악한 권력자이지만 권력을 가졌기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극과 비극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은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권력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굴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력이 이끌고 갈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가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환상,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안 속에서 얼마나 이사야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끼리 흩어지고 인권이라는 것은 없고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끔찍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도망치고 숨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가는 바벨론 그 신의 더 매력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끌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왕 이름이 고레스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고레스 왕, 그가 실제로 너희를 구원하면 아 그렇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 신하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서 고레스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거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가 왕이 될 것과 또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가 왕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김, 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흘러갑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하나의 생물처럼 다루었죠. 생물이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부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고 멸망하는 죽음이 있는 것으로 이 생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러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잉태기가 있고 또한 출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리고 부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또한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망할 때를 잘 보면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타락입니다. 토이미는 나라가 타락하면 바로 그것이 멸망의 징조요. 타락이 진하면 진할수록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판에 대하여 관영하도록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때가 차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듯이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한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이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 땅의 나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히틀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실제로 나치는 멸망하고 그리고 히틀러는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역사의 방향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처럼 보여도 여러분, 역사는 공의를 향하여 또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방향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공의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방식은 사랑입니다. 역사가 공의를 쫓아서 심판하지만 또 심판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셔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 그것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9절 10절에 있는 토기의 작은 조각의 비유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토기의 작은 조각이 나를 이렇게 왜 만들었어 할 수 없죠. 그 작은 조각 따지고 보면 하나의 물건 속에 속해 있는 가치를 이루고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계획에 의하여 그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조각은 내가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그 자리를 바로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러한 가치를 가진 자로 이러한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깨달아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작은 조각의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관인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는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답을 얻고 그리하여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그 사명을 다함으로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